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이제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1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너희가 그것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누구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예수님께 이제 순복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이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제 재림하시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알리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까지의 역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예수님의 실질적인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라고 이제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게 되었습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구속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자.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근심에서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전환을 주시는 역사들, 메시아의 통치를 이제 예언하시는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다라는 것,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였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미 예언됐었고, 이제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시고 이제 알리시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메시지로서, 설교로서도 선포하시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였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 자체가,
그러니까는 하루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계속 살아가셨어요. 그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아버지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죠? 그 예수님께서 말과 이제 말로서 메시지로서도 선포하시고 이제 사역으로서 선포하시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이제 제자로 삼으시고 공동체로 삼으셔서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섬기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였을 때 이제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 그죠? 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 우리가 이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것이고 천국도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를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땅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세상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원래 본래 이 땅을 이제 그 천국과도 같이 만드셨죠. 죄가 없는 곳이었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고 이제 이 세상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본래 가지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됐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이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증가한다. 그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고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누룩, 이스트, 그죠? 우리가 빵 반죽에 이제 이 누룩을 넣게 되면 이제 부풀어 오르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것이 증가할 때마다 어떠한 역사가 벌어지냐면 그것이 영원토록 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곳, 그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곳이 이제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에서부터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내가 창조한 만물을 다스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권위 바깥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모든 과실은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데 그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공급과 풍성함과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항상 우리는 선악과를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냐? 이거는 왜? 그죠? 왜 선악과를 둬서 괜히 그냥 선악과가 그냥 없었으면
그냥 동산나무에 다시 다 먹어. 선악과만 쏙 빼시든지 아니 왜 선악과를 거기에 두셔서 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사단이 나게 하셨는가? 뭐 이런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울타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가장 자유하고 행복하고 가장 기쁜 최고의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만 초점돼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은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과실이. 그리고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고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고 이제 거기 안에서 다스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봐서도 이렇게 좋은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내가 주는 축복만 가지고 너희끼리 잘 살아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 큰 상급이다 말씀 안 하시고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주님의 위격, 그죠? 인격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죠? 우리가 주님 그분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위 안에 순복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그 온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결국 그것을 이제 버리게 된 것이죠, 그죠? 그것이 이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자기들 스스로 이제 끊게 된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악한 영성은 그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것을 탓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이제 그것이 싫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오게 된 것은 이제 뱀의 유혹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뱀이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스토리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뱀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정녕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악과를 이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너는 이거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이거 너한테 되게 이거 안 좋은 건데 이걸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인색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라고 이제 그 관점을 이제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와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 명확하게 그것을 받지를 않습니다. 명확하게 받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실과는 먹되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정령 죽을 것이다. 왜 죽습니까? 우리가 죽음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어떠한 이제 부분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왜 짓게 되는가에 대한 이슈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죄를 왜 짓게 됩니까?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죄를 왜 짓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겉으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이렇게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마귀는 뱀처럼 하마에게 유혹하는 것이 죽을까 하노라에 싹 들어가요. 그래서 하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제대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뱀은 그것을 해서 아니야. 그걸 먹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굉장히 지혜롭게 될 거야. 거기에서 이제 미혹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혹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마가 어떻게 되죠? 생각이 싹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제 주셨던 그 메시지는 온데간도 없이 날아가게 되고 이제 뱀의 메시지가 이제 사실처럼 이제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뱀의 메시지가 사실처럼 입혀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원수가 항상 우리에게 유혹하는 방식이 그러한 미혹입니다. 미혹이다라는 역사는 미혹의 영은 굉장히 강력해요. 미혹의 영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로 그렇게 보여요.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통치자들과 정사와 하늘의 악한 영들과 주관자들과 싸워야 된다. 혈과 육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감정적인 어떠한 싸움들, 그저 어떤 분노의 이슈들, 뭐 두려움의 이슈들, 어떠한 위협들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서로 이제 스트러글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제 분쟁의 요인들을 우리가 보면은 서로 간에 이제 오해가 많이 생겨서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과열돼서 이제 분리가 나타나는 험담과 이제 서로 이제 디스하는 그죠? 그리고 뒷말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이제 미혹의 영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A가 B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 보면 B가 나쁜 놈이에요. 그죠? 근데 B가 A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보면 A가 나쁜 놈이에요. 서로 이제 얘기를 다 들어보면 이제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제 같은 분쟁의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쌍방 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쌍방이 이해되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제3자는 이제 그것을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유추할 뿐입니다. 그죠?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고. 근데 만약에 싸움을 이제 몰래 내가 관전을 했던 사람이야. 몰래 관전을 했어. 다 들어왔어. 그래 싸움을 다 들어보고 다 관전하고 이제 내가 몰래 들었다는 걸 이 두 사람은 몰라요. 각자 그래 주장을 들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가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죠. 얘가 좀 과도하게 봤네. 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얘는 이렇게 봤네. 그러니까 B는 너가 그냥 이렇다라고 그냥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A는 B가 나를 저주하고 막 이렇게 막 나에게 어떠한 그런 이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요. 마치 저 사람이 나를 저주했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받아들여.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역사가 이제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 이제 가정적인 상황이나 이제 학창 시절이나 자라왔던 그 상황에서의 상처와 쓴뿌리와 이제 깨어진 심령들 가운데 역사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그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거절감이 심하신 분들이나 쉽게 상처를 잘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제 쓴뿌리가 이제 가득하신 분들은 그것들을 더 강도 있게 이제 받습니다. 그 내가 어떤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말투가 이제 그 분쟁을 이제 야기하는 어떤 사람에게서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말을 하지 않았어도 이제 그러한 느낌을 받았으면 나에게 그러한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그렇게 저주를 해서 저 사람이 그렇게 그냥 단정해 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한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혹의 영이 굉장히 많이 역사를 합니다. 미혹의 영이 굉장히 역사해서 그 하와가 이제 그 완전히 색깔이 바뀌었듯이 이제 나도 이제 색깔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어도 그 시간만 되면 나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미혹의 영 그리고 쓴뿌리와 상처가 같이 작용을 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심각한 분노와 이제 그것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미움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 말씀 뭐 어디 완전히 저 멀리 가죠, 그죠? 그 무슨 예배와 기도입니까? 저 멀리 가죠, 그냥 거기에 있어서 마음에 그냥 분노와 이제 그러한 이제 심각한 이제 그 내면의 아픔들이 계속 이제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막 울기도 하고 이제 눌리기도 하고 이제 자기 초점으로 이제 가득하게 되죠. 그 죄가 없었던 하마에게도 뱀이 이렇게 큰 미혹으로 임했다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원수가 들락날락하면서 그 나에게 이러한 그 미혹의 메시지를 주었던 이제 그 통로가 있다면 아주 쉽게 들어오겠죠. 그 조금만 자극을 줘도 돼요. 조금만 자극을 줘도 돼요. 그 내가 의지적으로 버티려고 해도 그 한계가 있어요. 그 우리가 신앙을 의지적으로만 하려고 하시면요. 그 결국 실패를 경험하세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놀라운 의지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의지로서 인간의 의지로 살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우리의 의지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의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의지를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에는 절대로 미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의로서 갈 수 있는 것은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역사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1도 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너는 이제 죽은 거야. 너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게 해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해.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이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보혈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걸로 살아가. 너는 이제 그 너의 육신은 죽음을 경험할까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너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키실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정욕에 빠져서 살지 말고 너가 죄성을 가진 거 알아.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너가 죄성을 가진 너에 대해서 부인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너로 지금부터 살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부활한 몸으로서 죄의 종욕을 너의 몸에 지지 말고 그렇게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의가 입혀지는 거죠. 어떻게 삶으로서 입혀지는 겁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너희가 거듭나게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과 성령이다라고 했을 때 물은 이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도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랑도 연결되고요. 거듭남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이제 열매를 맺는 역사. 그 거듭남을 통해서 근데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다. 그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남은 중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칭의와 중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 새 본성을 낳게 하시는 거죠. 신의 성품입니다. 그 옛 본성과 새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옛 본성은 원래 있었죠. 죄성입니다. 그리고 새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 본성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 본성을 이제 부인하고 새 본성으로 살아가라. 옛 본성을 날마다 죽여라. 그 옛 본성을 날마다 죽이래요. 그럼 매일매일 산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매일매일 산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죽이라는 거예요. 자꾸 사니까. 그죠? 그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데 자꾸 불량식품이 먹고 싶습니다. 불량식품 생각이 자꾸 납니다. 이런 이제 말씀하십니다. 옛 본성은 뭘 먹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불량식품을 먹고 싶은 거예요. 불량식품을 계속 먹고 살아갔어요. 그 불량식품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중독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이미 진이 되어져 버린 것들이에요. 그것을 계속 이제 먹고 살았어요. 어떤 도파민 같은 것이에요. 자극제예요. 자극제. 나한테 스트레스도 풀게 해주고, 그리고 약간 어떠한 그 일종의 안식처도 제공해줘요. 약간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나 혼자만의 시간, 아니면 어떠한 그 함께 이제 뭔가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제 아니면 나 혼자만의 뭔가를 풀 수 있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이제 어떠한 것들을 이제 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요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은 요소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그 불량식품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요소라면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돼. 이건 중독이 돼요. 이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도파민제는 대체 약간 좀 즐겁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데, 이 도파민이 계속해서 나한테 자극을 주면 이게 도파민이 이제 그 어떠한 적절한 좋은 이제 어떠한 것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만을 계속 구했을 때는 이것이 이제 중독이 돼 버립니다. 중독이 돼 버려서 이제 그것만을 원하게 돼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거기 안에서 그러한 어떤 이러한 중독이 아니라, 이러한 자극제가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이것만 중독되기 시작하는 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뭐 음란물 중독, 이제 뭐 여러 가지 중독의 형태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도파민 자극입니다. 자극이. 이 자극을 계속 찾는 거예요. 뭐 드라마 중독, 미디어 중독, 그죠? 이러한 것들이 자극입니다. 그냥 넋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넋놓고 있고
이제 그냥 거기에 그냥 어떠한 내가 이제 뭘 더 하지 않아도 그냥 나 스스로를 거기에 이제 맡겨서 그냥 좀 쉬고 좀 이렇게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근데 그것은 영적인 쉼이 아니야. 영적인 안식처가 아니야. 이제 그것을 계속 이제 가지기 시작하면 이제 원수는 그것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제 일종의 루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불량식품을 먹고 싶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여, 죽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파민 없이 살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서 뭐 그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취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들이 없지 않아요. 운동도 있고 뭐 같이 교제도 하고 뭐 간단하게 뭐 쇼핑을 원하시는 분들은 쇼핑을 할 수 있고 뭐 여행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은 건전하고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 바깥에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을 그 지속적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멀리 하라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근데 죽는 것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그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을 보시는 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치실 것을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완성하시는 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님의 길, 주님의 목적, 주님의 비전, 주님의 열정, 그리고 주님의 기쁨, 주님의 마음을 함께 가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일상적인 신앙의 루틴을 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가 그러한 신앙의 루틴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시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그 이제 마음의 이슈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20절 중반부터 21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들은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그죠?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믿어 의에 이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너희 입 밖으로 나오고 너희 행동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다스려져야 돼요. 마음이. 그 이제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행동만 죽이면 됩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행동만 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구약의 메시지. 신약에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행동만 죽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죽여서 행동까지 이어지게 해. 그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었지만, 행동을 취하지 말라고 들었지만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제 살인하는 자니, 그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간음하지 마. 구약은 행동하지 마. 신약에서는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해야 돼. 그 성경에서는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입니다. 그죠? 왜요? 새 본성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신의 본성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왜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어. 너의 마음이 악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너의 마음에 이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 너의 마음에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열정이 있고 다른 불이 있고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는 거야.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군중과 제자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너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알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해. 왜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좀 얌생이십니까? 네, 좀 이렇게 아주 치사하게 아니 그냥 다 보여주시지, 다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 왜 이거를 보지 못하게 하셔? 아니, 보게 되면 보는 거고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건데 왜 보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 제자들이 이것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시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그들이 그 안에 탐심이 있어, 악독함이 있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게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건 다른 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이제 그 3일 동안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제 밤낮으로 이제 설교를 듣고 이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도 받겠죠. 우아하면서 이제 치유도 받았을 거고 자유케 되었을 귀신들도 떠나갔을 거고 이제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이제 있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궁일히 여기셔서 이제 그 떡과 이제 그 물고기를 이제 그 기적 가운데 이제 그 남자만 5천 명이 먹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2만 명으로 추산하죠, 그죠? 그 2만 명을 이제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먹이셔서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추대합니다. 메시아로 섬기자. 이분이 왕이시다. 이분이 구원자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시고 메시아가 맞는데 그저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어야죠. 그죠? 내가 주님이 나의 주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우리가 뭐 그분들한테 가서 진짜 믿음이 증명이지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명목상의 믿음, 그러니까는 내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믿음. 하나님과 관계없고 내가 믿으면 되는요, 명목상의 믿음이에요. 그것은 역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왕이라고 하고 그들이 주라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했어요. 맞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 예수님이 받지 않으십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근데 그들은 3일 내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요. 3일 내내 주님의 사역을 받았고요. 3일 내내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 그 머리가 아니에요. 감정과 의지만이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부터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한번 이제 보시면요. 그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 말씀을 받는데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딱 이 케이스예요. 그 오병이의 사건과 딱 같은 케이스예요. 3일 내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받고 주님의 메시지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첫날 내가 집회에 갔어요. 예수님 집회에 갔는데 말씀이 굉장히 지루해. 뭐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감동도 없어. 그럼 집에 돌아가겠죠. 3일 내내 뭐 일어나나 보겠어요? 돌아가겠죠. 3일 동안엔 좋았어. 그리고 오병이어도 놀라웠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모든 관중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부정적인 시각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 13절에 말씀하시는 케이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혼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을 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혼적인 신앙. 이제 혼적인 신앙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성, 감정, 의지를 우리가 혼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의라고 표현하죠. 이성과 감정과 의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 그러니까는 이제 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신약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데 그거는 거듭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새 성품을 가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이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고요.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계시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신학적으로 우리가 계시라고 표현하는 이제 그 진리, 그죠? 그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군중의 영성으로 아무리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해도 예수님이 그것을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정확하잖아요. 주잖아요.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하실 때 13절의 비유는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제 그 얕은 신앙일 수 있어요. 감정만 터치되는 혼적인 영역만 터치되는 아주 얕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으세요. 울기도 하고 이제 깨달음도 있고요. 이제 기쁨으로 받는 것도 있어요. 아,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 이제 됐다.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근데 얼마 가지 못해요. 그 아주 이제 그 뿌리가 얕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고뇌하면서 순종하면서 그것이 나의 옛 삶과 스트럭을 하면서 내가 이것에 대해 불순종했던 것들을 순종으로 삶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내가 순복하는 것들을 성령의 열매가 계속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내면의 이러한 것들과 싸우면서 계속해서 담금질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이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비로소 이제 그 말씀이 단단하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믿는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야지 마음으로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 마음으로 믿어집니까? 주문이지 그거는 내 스스로. 그 혼의 영역에서 맴도는 주문이에요. 혼의 영역에서 마음으로 믿어야지 마음으로 믿어야지. 이 마음으로부터 말씀이 계속해서 이것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과정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감동이에요. 감동, 혼적인 감동, 기쁨, 감정적인 거. 이성과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이제 내 스스로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죠? 뭐 그 감동적인 영화 그리고 감동적인 책, 뭐 자기 개발서, 삶에 어떠한 성찰을 주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아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아 이렇게 해봐야겠다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려움에 이제 부딪히다 보면은 이제 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와르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뿌리가 이제 그 마음으로부터 제대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게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보셔야 되거든요. 말씀의 가치를. 그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셨을 때 이거는 보다입니다. 보는 것인데 성경은 보기는 보되 보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익숙함으로 받아들였구나. 그 너무 매너리즘으로 받아들였구나.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 내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었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 익숙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익숙함으로 그것을 대하게 되면 무료해집니다. 지루해져요. 지루해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만 하게 돼요. 책임감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을 책임감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제 생명력은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의 영역으로 진입해요. 내 책임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임재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하면 되고요. 올바르면 되고요. 기준이 명확하면 되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하면 돼요. 그러면 오케이 됐어. 잘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어느 정도는 거기까지는 했습니다. 그죠? 바리새인들도 이제 굉장히 정확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적하신 것은 뭐였어요? 위선이에요, 위선. 겉으로는 제대로 다 하는데 속으로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뭘 지적하신 거예요? 마음. 그죠? 그 마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가 있다라고 하는데 너희는 없는 자들이야.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다 빼앗길 거야. 그게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죠? 몇 절에 있죠? 18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리새인들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진 이제 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매너리즘으로 듣거나 익숙함으로 듣거나 아 내가 알았던 말씀이야라고 들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케이스가 뭐 마음이 상하거나 이제 교만하거나 탐욕으로 가득 차거나 그죠? 타협됐거나 그죠? 내가 불순종하는 모든 일들 불순종하자마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 유일하게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상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거나요. 이 저말리 구말리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 계시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들,
그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말씀하셨던 놀라운 중요한 포인트들 다 놓쳐요. 익숙함 때문에, 매너리즘 때문에 그 내가 이 정도 살아가면 된다라는 어떠한 나의 기준에 박혀버린 신앙적인 체계들, 책임감 하나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생명력은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겉과 속이 다른 인간으로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뭐 웃으면서 아우 성도님하고 이제 아우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확 타들어가고 막 속으로는 막 딴 염려가 있고 속으로는 이제 다른 이제 분노가 있기 시작하고 왜 나는 자꾸 겉과 속이 다를까?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섬기고 교제하고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마음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는 삶을 살지 못할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으로부터 아버지께 순종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과 삶으로 그렇게 그냥 마음 그대로 살아가셨던 것을 보고 따라와라예요. 자,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언덕 위의 도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언덕 위의 도시가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 우리는 빛의 세대로 부르셨어요. 빛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비추도록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정체성이 빛을 비추는 거. 왜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완전하듯이 너도 완전해가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천국에는 태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빛이 뭔데? 하나님. 예수님.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같은 의미예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너희는 빛을 비춰야 되는 존재야. 빛을 비추셔야 돼요.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빛을 비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빛을 비출 건데요?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빛이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음으로부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마음으로부터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행함을 통해서 그죠? 말과 행함을 통해서 진리로 기반한 계시로 기반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반한 그 마음으로부터 행함에 이를 때 빛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왜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심령에도요 빛이 임하야만 합니다. 빛이 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회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둡거든요. 죄의 성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가리고 싶어 해요. 최소화하고 싶고요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왜 화장하세요? 왜 옷을 이렇게 잘 차려 입습니까? 그게 탐욕주의자입니까? 그러면 위선주의자예요? 화장 이쁘게 하면 이 위선주의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존중의 의미도 있고 좋게 보이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미지를 자아내고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 걸 예수님이 위선이라고 지적하신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뭐 내 마음은 지금 황폐하기 때문에 수염도 안 깎고 오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냥 이게 내 마음 그대로 나는 위선자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미친놈 취급을 받겠죠. 그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이제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최대한 존중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화장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죠? 내가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할 때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 안에 자유함 안에 두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이제 아프리카의 오지에 어려운 곳에 가는데 풀 세팅 화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시험 드실까 봐. 그죠? 사도 바울이 내가 고기를 먹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섬길 자가 시험에 든다면 고기를 먹지 않겠다. 무조건 선교지에 나가면 고기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죠? 호주에 갔는데 그럼 고기 먹지 말아야 됩니까? 호주에서 선교하는데 그 고기가 많은 나라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 안에서 이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대로 하라가 너의 믿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신약 성경에서 믿음대로 하라는 것이 너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기준대로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완전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절대 아니야. 사랑의 법 안에서 신약의 법 안에서 그 울타리와 테두리 안에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그 하나님의 권위의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하고 생명력 있게 덕을 세우면서 섬김의 영성으로 예수님과 같이 자유롭게 선택하라가 믿음대로 하라입니다. 우린 영원토록 믿음대로 살 거예요. 우린 영원토록 믿음대로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의 테두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믿음대로 살 것인데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가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기쁨에 완전히 부합을 해요. 어떻게 부합을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저는 안 기쁜데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럼 오케이 됐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기쁨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주님과 완전하게 연합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야. 그건 영원히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야. 우리가 영원토록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린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그 열매 맺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성품화되면서 예수님을 닮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나의 내면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기쁨에 동일시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돈을 주기 전까지는 나의 어떤 가정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나에게 있어 어떠한 관계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저는 삐질 겁니다. 저는 이 응답만 기다릴 거예요. 난 이 기도만 할 거예요. 이거 풀릴 때까지. 그 전까지는 나는 좀 다른 것에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 아주 그냥 속이 좁은 거죠, 그죠? 하나님의 관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못해요. 그냥 한시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만 그것만 보고 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지적하세요.
너가 진정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냐?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원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고 그리고 너가 나에게 순종했을 때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 하나님이신데 너는 그거를 보지 못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적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숨겨진 영성들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고와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이제 우리의 내면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정적인 이슈로 마음이 상해 있어요. 관계적인 이슈로 마음이 상해 있어요. 재정적인 이슈로 마음이 상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거의 대부분 안 들어와요. 그냥 알아요. 이거예요. 알아요. 굉장히 낙담해 있던 어떤 성도를 제가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이제 권면하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그분을 권면을 드렸을 때 그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권면뿐만 아니라 우리 공예배를 통해서도 이제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거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다 아는 말씀이다라고 받으시더라고요. 네,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테스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테스트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반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뭘 가지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부흥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선지자였어요. 이세벨의 협박 편지에 이제 좌절하여서 호렙산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소망 없는 얘기를 합니다. 다 선지자 죽었고 저만 남았는데 저도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떠한 천둥과 바람과 어떠한 불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이제 말씀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주님 다 죽었고 저만 남았습니다. 저도 죽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테스트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반응이 어때요? 불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되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되 듣지 못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배고파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서 순종하는 것만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심령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강력하게 역사되겠죠. 강력하게 깨어나게 되겠죠. 생명력 있게 운행하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받는 심령이 있고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렇게 튕겨내는 역사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우리가 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할 때 율법에서 얘기하는 행함만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진리, 계시를 믿어서 행함까지 이르게 되는 그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사는 그 빛을 비추는 믿음의 행함을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믿음, 주님께서 같은 주라고 하고 같은 메시아라고 하지만 하늘의 계시 가운데 이제 주어지는 진정한 고백에서의 믿음. 자, 군중들이 예수님께 메시아를 선포했을 때는 예수님이 거절하셨지만 그 베드로는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16장에 그 인자는 누구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뜻 행하고는 자에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하.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계시를 주시면서 너가 복이 있는데 이제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야. 또 천국 열쇠를 줄게. 천국 열쇠를 줄게. 그래서 너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그 마음으로부터 믿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권능과 권세와 역사가 그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께 순복된 자들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거한 자들, 거듭난 예배자들, 탕자가 아닙니다. 자, 자녀였지만 탕자가 되었다가 탕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일을 섬기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선생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임하면 그럼 뭐가 주어집니까? 권세와 능력,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묶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어떻게요?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과 일치하는 그 예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된 상태.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나도 뜻하는 그 상태.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이루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다. 이거 외에는 제자도는 없어. 내가 아무리 백날 주제 제자도라고 얘기하고 내가 아무리 백날 믿음이다라고 얘기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정으로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주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예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에서도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제사,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돼야지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동이 있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있고 어느 정도의 내가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감정적인 혼의 영역에서만 있는 그것만 추구하는 예배가 되면요. 그 결국 예배는 변질됩니다. 변질돼요. 그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써 마음으로부터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것이 이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증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2025년에 부흥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감정적인 어떠한 이렇게 짧은 뜨거운 열광적인 콘서트와 같은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속력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내가 생각하는 불이 제대로 된 불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불을 가지셔야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 제수께서 하나님 앞에 흠양하시는 제단의 불로서 올려드려지는 여러분, 빛을 비추시는 부흥이 되셔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믿어 진리 안에서 내 삶이 계속해서 내 삶 자체가 빛을 비추는 부흥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미국 비전 트립에서 청교도인들이, 그죠? 미국의 이제 신앙의 아버지들이 했던 비전이 무엇입니까? 언덕 위의 도시예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광원으로부터 이제 빛이 계속 발산돼서 계속 그거를 살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각성과 부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부흥 가운데 회개와 각성, 그리고 거듭남의 역사들, 그리고 어떤 영적인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 가운데 계속 증가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대한민국 정부 입법부 사업 행정부를 비롯하여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제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다시 되찾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이제 차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게 여호수아서의 주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시켜 오셨습니다. 주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도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나로부터 순복됨으로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야지 어떠한 것에 좋은 것이 발생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그러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부흥은 밖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부흥이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그것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주어졌지만 군중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관심이 없었고 자기들의 이고와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어떤 가정의 형편이, 생계가
그 나의 삶에 내 관계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평안함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놓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잘못된 탐욕과 이기적인 동기가 우리 안에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을 주님 하나님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 안으로부터 어둡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그렇지 않다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주님 하나님 더럽고 악한 불순종하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분들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매너리즘으로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냥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삶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저주와도 같은 것이 들어왔고 주님, 문을 연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다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열쇠를 받아서 주님, 내가 문 연들을 다시 한번 닫는 일들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문을 여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닻을 내리는,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주님, 우리가 함부로 여겼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고 주님, 그것을 다 튕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테스트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것조차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진주장사도 같이 영적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거듭남이 필요한 분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구원의 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내면으로부터 주님께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의 가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주님 하나님, 불순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지적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